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만 굳게 잡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30년을 목회한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예요. 무조건 세속을 따라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누구도 일꾼 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밖으로 나가요, 계속. 근데 죽어있는 교회는 그 안에서만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생색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똑같이 주는 것 같지만 한쪽은 생색내는 사람이 많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내 이름 알리는 사람이 많다면, 그걸 원하면.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편안하다. 교회에서 와가 너무 편안하면요,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편안해도 문제예요. 그거 맞춰주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의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기에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는 석회암과 같다. 맞는 말들 같죠, 다? 예수님께서도요,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다 하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게 계시록 처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칭찬도 하시고요,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명령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를 표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시면, 표로 보시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와 같이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혼은 전혀 안 나고 칭찬만 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는 교회도 있죠. 칭찬만 받았던 교회니까. 그리고 칭찬과 동시에 혼난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혼만 난 교회도 있어요. 칭찬 하나도 못 받고.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혼만 났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칭찬 받으라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들은 이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원래 그 믿음을 굳게 다시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초대교회들 중 이 7교회는요,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좀 환경이 힘들어지면 말씀을 타협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세속화되어가는 그러한 교회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칭찬하실 때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버가모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현재 터키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두 강을 끼고서 굉장히 높은 지역, 300m 높은 언덕에 이 도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한, 그 당시에는요,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소아시아 지역, 이 버가모 도시가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수도로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한 화려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부자들은요, 높은 곳에서 살았어요. 지금 미국에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캘리포니아 보면요, 저기 산원덕배기 위쪽에다가 이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그런 데다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가격의 호화 저택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 버가목 지역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높은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제우스 신전,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 또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유명한 것은요, 이 페르가멘나라는 동물 가죽을 사용한 종인 양피지를 제일 처음으로 구하는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양피지, 글을 쓰기 위한 어떤 그 도구죠. 그거를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구하는 그런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곳에 있었던 도서관에는요, 벌써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몇 권의 책이 있었냐면 20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쪽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산 아래쪽에 살았는데, 어느 도시를 가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 보면 그게 자연스럽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요, 전체적으로는 이 도시가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날의 라스베가스나 화려하지 않습니까? 도쿄나 이런 상해나 이런 도시와 같이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가 그 당시에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요? 버가모 교회. 그 당시에는 그 로컬 네임을 사용해서 그 교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잘 살았지만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황제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제우스 신, 그런 신들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경제 대국이죠. 그렇지만요,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수많은 잡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고요. 천황을 신격화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마치 버가모 도시같이 황제를 숭배하고요. 정말 잘 살기는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런 세속적인 문화와 타협하고 변질되어가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특별히 그들이 타협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15절의 그 두 가르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르침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발람의 가르침, 두 번째는요, 니골라당의 가르침. 두 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발람의 가르침인데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학교에서 많이 배우게 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발람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발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고자 하는 그 탐욕이 많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다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데 좀 저주 좀 해다오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가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막죠. 그 나귀가 말하지 않습니까? 못 가게 막습니다. 그 일을 그 상황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요. 나중에 이 발람이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리고 이방인 여자가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 여자가 섬겼던 그 신을 섬기게 하고요. 그리고 행음을 하게 하고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하도록 이 발람이 계략을 꾸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발람이 꾀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서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발람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가지고요, 그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게 해가지고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 말들은 너무나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 발람이 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었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들도 역시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우스 신을 섬겼고요. 그 로마 황제를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음을 했습니다. 성적 문란함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신전에는요, 몸을 그 마음대로 놀리는 그런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과 어울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발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하면요,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런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피조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돈을 갖다 바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패역한 인간이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피조물을 섬기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우상이니까요. 또한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같은 말씀 보시면요, 이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부릅니까? 레즈비언, 게이라고 부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 줄 믿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계속 공격해요. 이 문제로. 지금 이 미국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동성애자 반대하면요, 벌금 물어요. 예.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성적인 물러남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순리라면 그 순리를 거역하는 영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남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바로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러한 기관을 만들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정말 세속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 당시에 로마의 15황제 가운데요 14명이나 동성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의 수도였던 이 버가모 도시, 이 화려했던 이 도시, 이 동성애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에서 버가모 교회가 그러한 것을 묵인하고 타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협했던 것, 버가모 교회가 타협했던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요,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요, 교인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 가르침에 타협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율법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궤변이죠. 예.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이 니골라당에서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더 세속화되게 하고요.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환경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였지만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타협한 건 아니었음을 우리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대표적인 순교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디바라고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과 타협했어도 이 한 사람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름이 성경에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또한 순교자라고 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인들 중에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훌륭한 성도들도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누가요?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도망가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 돌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어지럽지요. 정말 믿음 지키기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세요. 이처럼 버가모 교회의 참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풍요로움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성적인 문제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철학에 더 관심이 많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칭찬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떤 세상과 세상 문화가 정말 팽배해 있을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만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삽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만 알기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나와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죄짐을 우리 예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굳게 잡고 계십니까? 만일 내 자신, 나의 생각, 나의 자녀, 사업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고 있다면요, 아직 내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굳게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 책망받는 현대판 버가모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게 잡아서 정말 책망받을 것을 찾아보기 힘든 우리 돌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약속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면요,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순교자 안디바와 같은 사람은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굳게 잡은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귀 있는 자 이겁니까? 이게 아니죠. 이거 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귀가 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 듣고 지켜나가는 교인을 말합니다. 그것이 귀 있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치열한 영적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요, 그렇게 확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어느 날 아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 다녀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다니셨어요? 예. 속으로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왜 다닐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왔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롱 가고, 흡연하고, 술 마시고, 안 좋은 거 똑같이 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다닌대요. 집사라고 합니다. 성가대를 한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진짜 다니나? 교회는 왜 다니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실제 들은 얘기예요. 실제 상사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붙잡는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귀 있는 자,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서 내린 초자연적인 음식이죠. 여기서 감추인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만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방황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요, 한번 먹고 마시면 돼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에서도 지옥에서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정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함을, 그 평강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식을 얻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약속은 흰돌입니다. 고대 이방 사회에서는요, 흰돌은 공식적인 어떤 축제에 들어가는 입장권처럼 그렇게 쓰였다고 해요. 티켓처럼. 그리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 증명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요, 국토안보부의 도장과 승인한 사람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돌도요, 바로 그러한 사인이 있고, 그 사인이 있는데 누구의 사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되 당당하게 들어갈 그 티켓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신돌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가 그 감추었던 만나와 신돌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두 가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게을러지거나 지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요, 말씀이 역사하셔서 감췄던 만나와 흰노를 우리가 당당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죽은 교회라고 그랬고요. 어떤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라고 하셨고, 어떤 교회는 열정이 식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반의 성공을 한 교회였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다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책망받을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붙잡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지금도 원하고 계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짓 가르침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